지금 인터넷 자체가 조금 문제가 많이 좀 전반적인 좀 크게 생겼어요. 목소리 덥지 않으세요? 그 정도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실래요? 아니. 잘 저기 있으니까. 그쪽에 저기 의자 앞쪽에다가 놓으면 되죠. 옆에. 자, 우리 그 들어오신 분들은 음질하고 화질 체크를 해서 카톡에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음질하고 화질을 교회 카톡방에다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시계소리가 막 그렇게 나오네요. 그게? 이순희 집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 예. 음질 체크를 해서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팔 2차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특별히 수요 8시 30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함께 화상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는 시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꽃들도 2페이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것도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엔토준코 목사님 보고도 좀 이따가도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몸이 이렇게 아파지면 제일 힘든 상황이 되는데 정말로 일본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참 소망.
삶의 이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중심이 더 깊어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번에도 네팔 땅 많은 땅에서 이번에 여러 지역 여러 교회에서 손을 들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한 6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에 너무 심해져 있다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화되고 이렇게 또 메시지 중에 남편도 변화되고 이렇게 응답되고 영적 분위기들이 굉장히 바뀌는 걸 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온 땅에 증언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멘.
31페이지입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길게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안개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길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안개 속에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도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주의 이름 안에서 성소로 가네 54페이지입니다.
시간에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약보에는 없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에어컨을 좀 어떻게 해주시나요? 에어컨을 좀 에어컨을 마지막 날에 우리 그 교회에서 2장 28절 성취의 그 찬양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곡일 겁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2차 사역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엔토준코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까지 가셔서 일본인하고 결혼하시고 일본 복음을 위해서 남은생을 드리고 있는데 기침이 계속 안 끊어지고 계속 나와서 이렇게 진찰을 좀 받아보니까 폐 쪽에 이제 좀 시커먼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 아마 유방암 쪽 관계된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 쪽하고 두 개다가 지금 좀 몸이 크게 그래 지금 현재 얼굴색도 완전히 본인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게 지금 색깔이 바뀌어서 시커멓게 이렇게 얼굴이 변해서 좀 두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몸 상태가 가장 이제 극도로 안 좋은 지금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딸이 사약가인데 사약가도 엄마가 뭐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다는데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남편 때문에 일평생 속도 썩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팎으로 그 일본 현장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데 가장 어려운 적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 지금 영육간에 지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얻어가진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약속 붙들고 내 검사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데 선교사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부른다면 가야 됩니다. 또 아무리 막 온몸이 아파도 계속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뛰어야 되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는 시간표인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은 생 어쨌든 이 짧은 제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반대급부적인 건데 이 복음을 안 다루는 사람들, 믿고 있다라는 사람, 그러나 이 복음을 안 전하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웁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서 못 전했는데 정확하게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못 전했는데 너무너무 잘 안다면서 믿는다는데 참 그래 현장 가면 답이었는데 지금 이 복음 모르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오늘 메시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라고 생각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말하는 게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분별되지 못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 거기 보니까 네팔에도 이만희, 안상홍 다 들어와가지고 급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다 싸우고 있고 한국에 보면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고 쓸데없는 데모하고 있고 쓸데없는 내분 갈등에 무슨 세습의 별의별 문제에 진짜 영적 싸움은 하나도 못하고 사탄 기뻐하는 짓만 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안타까워. 현장은 애타게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엔토준표 목사님 이 복음을 일본 땅에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세움받은 분인데 엔토준표 목사님과 남편과 아내와 도피성 소망교회를 두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순지 간수 집사님 나오셔서 엔토준표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정말로보다는 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확한 시간표에 도피성 소망교회 엔토준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 열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 살릴 이유 때문에 주의 여정을 세워주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참된 기쁨과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엔토준 공사님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남편 배우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사약가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식구들이 지금 정말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일본의 800만 귀신을 통하여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기를 소원하며 엔토준 공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참된 평안함을 주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냐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이 일 때문에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제2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밝게 증언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희들을 부르시사 당대 세계복음의 귀한 언약 안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일본의 엔토준코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아버지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내일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가정이 아버지 인간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증하며 아버지 일본이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날로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네팔에 아버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제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아버지 그 말씀이 네팔을 아버지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최경선 이유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도 잘 치유되어서 그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간증하면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다녀오신 곳마다 다녀오실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증거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들 아버지 어느 흩어져 있든지 항상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게 아버지 땅끝까지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목사님을 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을 누가 송기성 권사님께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팔에 성취되었던 그 말씀이 또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또 우리들이 바라보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정되어지면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정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 안은 모든 질병까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네팔을 잘 다녀왔고요. 자세한 보고는 주일 예배 때, 보고 예배 때 좀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 중심으로 좀 중요하게 이번 네팔 2차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중직자인데 아볼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지도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파를 나눌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그 네 파 중에 하나를 담당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신학적으로나 설교하는 능력은 훨씬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달변가고 설교가인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학문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라는 말은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모든 신학 박사 학위, PhD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답니다. 율법이라고 안 했어요. 주의 도를 배워. 사도행전 18장 갈 정도면 초대기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면들을 볼 때 진짜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이 부분들이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는 구원 못 받는다고 믿습니다. 천주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다음에 제가 천주교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심지어 교황 가운데는 사위일체까지 주장을 했던 교황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넣었거든요.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말이 됩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인데 죄인인데. 그리고 우상숭배의 참혹성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을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뭐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냐.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원색적 세밀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겠죠.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고 묻지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증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래 네 구원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 그리스도 삼중직 모르지 나는 알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너 모르지, 난 알아.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 몰랐네? 그럼 알았어.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모른다고 단어를 이해시키러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왜 예수가 그렇다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 비밀이 내 인생 자체에 어떻게 역사하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심지어 자기에게 나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20년이 지났는데 설교가 변하지 않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간혹 선교사님들도 이런 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이 메시지가 왜 다른지, 성경은 왜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 똑같은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럼 단어를 안다고 아느냐? 아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선자 제사장왕? 그렇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에 갔던 지역에서 메시지를 할 때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달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 교회들을 하면서 거의 대략적으로, 물론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강조하느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게 선명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이단 사이비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종교인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구원받죠. 그리스도 단어 뜻을 몰라도 삼중직이란 꼭 참선자, 참대, 참왕 오래 딱딱딱 알아야 되는. 그럼 옛날에 막 순교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막 불타는 교회 안에서 죽었던 분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들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고 전했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기의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렸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고 증거하면 성경에 이르던 저주제한을 더해버리고 빼고 전하면 천국과 생명나무에서 참여해서 빼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하는 선교사,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2019년이다, 뭐 다원주의 시대다, 포스트 모던 시대다, 다양한 주제가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다양한 걸 갖고 와도 답은 하나라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하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간 거거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복음의 빛이 밝게 안 드러내면, 증언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그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물에다가 커피를 넣는 순간 그는 커피가 되어버리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그 오렌지 주스가 되어버려요. 섞이는 순간 아니라니까. 다른 복음. 그럼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데? 그리스도가 희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희미해서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밝게 증언하려고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을 좀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너무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모든 메시지를 너무 삼중직으로 묶어서 해석하는 것 같다. 알레고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그걸로 딱 덮어 씌워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알레고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구약 성경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44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66권 전체가 나를 말하려고 기록한 거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요, 방주 이야기가 아니요, 제단불 이야기가 아니요, 도피성 이야기가 아니요, 실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 있고,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끝나니 그리스도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남은 건 하나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온다. 이 방향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가를 증인되는 거예요. 최순식 안수집사는 왜 택시 운전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 때문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언제 갑니까? 나를 통해 더 이상 성취된 말씀이 없으면,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더 이상 없을 때 나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을 내용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면 절대로 못 죽어요. 지진이 나든 태풍이 치든 별의별 뭐 질병이 돌아도 못 죽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나의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고 마음껏 살면 빨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한 600명 넘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손든 사람이 600명이 넘었어요. 거의 갔던 모든 신학교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의 80~90%가 다 손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전도하냐. 네팔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 되게 하려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답으로 줄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